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네,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받는 제1 수신자들, 직접적으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이 그들에게 닥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뭐 잠깐 동안 어려움 닥치다가 이게 금방 해결이 되면 숨도 좀 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서 내가 열심히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지 할 수도 있겠는데 끊임없는 핍박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쳐가는 거예요. 세상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막강한 공권력을 동원하여서 그리고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피곤이 다가오고 그리고 신앙 속에서 내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고민이 되어지고 뒤로 후퇴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외적인 환경적인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꾸 돌 이야기를 해요. 산돌과 같이 머릿돌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산돌로 우리 세워지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줍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에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한 번 믿었으니까 그걸로 끝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를 졸업하면 뭐 어느 코스를 받아서 무슨 학위를 받으면 그 한 번 받는 것으로 그 사람은 영원히 뭐 학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뭐 졸업자가 되어지는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 믿음의 신앙은 한 번 예수 믿고 믿었다고 해서 영원히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 속에 우리의 신앙에 위협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은 처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놨다가 그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외적인 환경적인 요인 아니면 관계에서 다가와지는 그 어떤 갈등 또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대했던 내가 기대했는데 내 기대대로 내 인생길이 풀리지 않게 되어질 때 누구나가 신앙 가운데 고민을 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때로는 그게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그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고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과 온갖 꼼수를 다 쓰면서도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얻는 것 같아요.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형통한 것 같아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그럼 과연 나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감수하면서 과연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겠는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에 후퇴하지 않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
오늘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것이 됐어, 그리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되겠지라고 생각해 나간다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온전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정체된 상황에서 멈춘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돌 벽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 쌓아놨다고 해서 이제 집이 완성됐네?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집은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쌓아져서 완공되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축되어져 나갈 때 비로소 완성된 집이다라고 우리가 그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되어진 그 기초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산 돌과 같이 세워져 나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영적인 성숙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외적으로, 내적으로, 심적으로, 삶과 공동체 가운데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자라나가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우리의 믿음은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기초 가운데 세워져 나가야 되느냐? 산돌 대신,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 안에서 세워져 나가야 된다. 오늘날 머릿돌, 산돌 그러면 우리하고는 약간 이해되기에 좀 거리가 멀게 느껴져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집을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돌로 다 지었어요. 돌로. 그럼 그 집으로 돌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릿돌입니다. 가장 기초석. 왜냐하면 머릿돌이 가장 처음에 어느 방향으로 어느 위치에 놓여지느냐, 그 기초석을 중심으로 하여서 다른 벽돌들이 연결되어서 집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을 짓든 옛날에는 그 머릿돌이 딱 지어지는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잘못된 토지 위에 잘못된 방향으로 만약에 머릿돌이 놓여져 있다면 그 집은 엉뚱하게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남미에도 이 돌로 지어진 옛날 고적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관광지 중에 그 마추픽추 있죠? 그 페루의 마추픽추. 거기 가서 보면은요, 그 지어진 그 집들, 지금 터가 남아있는 것이죠. 정말 놀랐습니다. 그 옛날에 그 돌들을 어떻게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반들반들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요, 돌 위에 돌과 돌을 연결을 하고 돌 위에 돌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좀 잘못 다듬고 그러면은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틈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마추픽추에 있는 그 돌들은요, 거기에 진짜 종이 한 장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완벽하게 딱딱 맞아 떨어져서 어떤 돌은 굉장히 큰 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높은 산 위에 그 옛날에 그 돌들을 가지고 딱 터를 쌓아 나갑니다. 참 얼마나 단단하고 든든하고, 그리고 또 보니까요, 얼마나 또 기술도 발달을 했는지 이렇게 창문처럼 이렇게 약간 그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이. 근데 여기서 소리를 하면은 저쪽에서 그 소리가 딱 들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설명하려니까는 참 힘든데 가서 보시면 야 옛날 그 얼마나 기술이 놀라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잘 다듬고 그 다듬은 돌을 가지고 그게 옆으로 잇고 이거 쌓아나가는지. 근데 그 모든 벽돌로 지은 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 그것이 무엇이다? 머릿돌이다. 항상 머릿돌을 중심으로 하여서 벽돌들이 놓이게 되어지고 그 위에 쌓여지게 되면 견고한 성과 같은 견고한 집과 같은 오늘 같은 그런 어떤 놀라운 건축물이 완성이 되어진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라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중심으로 하여서 어느 방향으로 누구를 따라 닮아 나가야 되느냐? 기초석 대신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서 빚어져야 되느냐?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빚어져 나가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머릿돌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 세워지는 그 연결되는 돌들이 이 머릿돌하고 모양이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안 쌓여지겠죠? 높이가 달라요? 만약에 또 뭐 이거는 반듯한 정사각형인데 이건 마른 목골로 이렇게 만약에 되어져요? 그거는 그 집이 완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벽돌을 갖다가 온전히 쌓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초석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초석을 닮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그분께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요 성경 가운데서 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버린 돌이 되었는데 누군가에게는 기초석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 우리 일루미나티라고 아시죠? 그 일루미나티 라고 해서 굉장히 좀 세계를 뒤흔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한마디로 이 정권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굉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지도자적인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었던 한 사람이 개종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 성도들 앞에 나와서 간증하면서 얘기하는데, 본인들은 소위 세상 가운데서는 상위 0.1%에 속하는 대단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지식층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굉장한 재벌들입니다. 그분들 앞에서는요, 우리 기독교가 원시적인 종교라고 이렇게 멸시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또 예수라는 그 성경을 너는 믿느냐 그러면서 그 그룹들 사이에서는 아주 미개한 사람인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2000년 전 한 청년이 죽고 그가 우리 하나님이 되고 부활하고 우리 인생의 구원을 받는 그런 어떤 미신적인 얘기, 그 사람들에게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허황된 얘기를 너희들은 믿느냐, 당신은 그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우스운 취급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 세상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요,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굉장히 많은 반항심을 갖고 적개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위기가 오늘날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버린 돌 취급받는 그와 같은 예수님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분과 더불어 나가는 자요, 날마다 그분께 나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알든 간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타이타닉호에서, 저는 이 타이타닉호가 우리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좋은 예예요. 우리 인생길을 타이타닉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이타닉호에는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그 표를 갖다가 3등급에서 한 사람들은요, 그 배 제일 밑칸, 그냥 시설도 열악한데 그런 데서 그냥 이렇게 지내고, 특등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부러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타이타닉호가 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은 침몰이에요. 우리 인생길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기 사회에서는 계층이 있어요. 삶에 살아가는 모양도 다 달라요. 하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결론은 우리 모든 인생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언젠가 끝납니다. 그럼 그때 상황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그 상황이 됐다고 쳐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아니에요. 구명보트에 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이 되어지면 이전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했던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구명보트에 탈 수 있느냐 없느냐. 구명보트에 타면 그 사람은 사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고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구명보트에 타지 못하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랬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잠깐에 있는 것으로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최신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이 마지막에 멸망의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을 길은 과연 무엇인가? 오직 하나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 누구도 없다. 아무도 없다. 우리들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순간적인 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참된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다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핍박의 모습이든 아니면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모습이든 아니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당하는 억울한 일이든 관계에서의 갈등이든 그와 같은 것들은 잠깐에 있는 것들이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잠깐의 그 시간, 인생이 길어 보이지만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인생에서의 그 조그만 유혹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물러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길 살아나가는 동안에 나의 생각만으로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며 나가는 이 내 인생의 보호자의 중심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양보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려 보십시오. 날마다 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이성과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실 예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삶. 저는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생활이 정말 필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함께 성도가 되고 함께 나아갈 때 그 안에서 내 모습이 보여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 중심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모든 다가오는 내 삶에서 다가오는 모든 현실의 그 모든 순간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예수님 때문에 행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나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영적인 느낌이, 우리의 영성이 개발되어지고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뭐가 느껴지기 시작하냐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전에는 그냥 내가 해나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닥친 어떤 일들을 보고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그 순간들을 잡혀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과 과정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을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주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를,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쳤다 할지라도 여러분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갈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선가 기도하고 내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은요, 하나님의 손길이 딱 나의 마음을 풀어주세요. 나의 마음속에서 짐을 거두어 주시고 내 마음속에서 아픔과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면 또다시 뭐가 생겨납니까?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소망이 막 솟아나요. 아, 역시 주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나에게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이 누구를 닮아져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만큼 예수의 형상을 닮아지는, 빚어지는 은혜가, 산돌같이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께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 두 번째,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머릿돌 대신, 산돌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져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하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런지 아느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누가 주인 되어 살아가요? 여전히 결론을 보면 내가 주인이에요. 가만 보면.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제가 이전에 그 하나님의 웃음이라는 책에서 정말 참 깨달음이 많았어요. 우리 하나님을 볼 때마다 그 책에서는 하나님이 참 안 됐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웃음을
본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 1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자.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리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떠난 백성들을 부르시고 애타게 부르시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그 걱정, 근심 뭐 그런 거 없이 정말 환하게 웃는 모습이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구나. 인생들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웃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적 질서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참 좋았더라. 근데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끈기가 있어요. 오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순서로 매달리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오니 내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누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내가 그냥 막 쥐어짜듯이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누가 좋았더라? 내가 좋았더라. 내가 좋아.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니까 들어 응답해 주세요. 하지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었더니 그것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사람들은 걸려 넘어질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맨날 걸려 넘어져. 왠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해요? 시험 들고 마음 아파하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오늘 9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존재가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헛된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그냥 막 살다가 그냥 사라질 그럴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나 스스로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값진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떠한 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보는 물건의 가치, 아니면 예술품이면 예술품의 가치는 어떻게 매겨집니까? 여러분, 조각상 굉장히 많아요. 그림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그래도 그림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의 가치를 알고, 예를 들어서 피카소의 그림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뭘 합니까? 값을 지불을 하죠.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을 합니다. 그럼 그 그림의 가치는 어디에서 매겨집니까? 그 그림에 대해 치러진 가치, 값에 대해서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아무 그림이나 다 그림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 같은 것들도, 아니면은 그냥 어떤 여행지에 가면은 그 여행지 기념품 같은 거 보세요. 가게 가면은 얼마든지 수두룩하게 팔아요. 근데 그것이 왜 가치가 없는지 아십니까? 그것에 매겨진 값이
얼마 되지 않아요. 몇 불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모양이라 할지라도 그건 그만한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값을 매겼느냐? 하나님의 값을 우리에게 매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희생이 치러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희생되어지는 값을 우리에게 치러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매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본인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죄악과 다시 한번 짝해도 다시금 죄의 노예로 살아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한 자각을 갖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어둠과는 다시는 함께 할 수 없는 나는 빛의 자녀요. 나를 위해서 어떤 값이 치러졌는데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존재를 위해서 그 값을 치루어 주었는데 삶에 잠깐의 고난이 있다고 눈앞에 잠깐 내 보기에 좋은 게 내 눈앞에 있다고 쉽게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과연 포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쉽게 이루어진다면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분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주님 앞에 그래서 맨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는 산돌 대신 예수 앞에 나와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자라나가야 돼. 그리고 그 안에서 지어진 존재된 우리가 누군지 알아?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 이 사람들아, 그러니 결코 후퇴하지 말아라. 주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라져 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닫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요, 우리 마음속에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볼 때는 참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연줄도 있는 것 같고, 또 자기가 한테 어떤 걸림돌이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은 어떤 그 힘과 어떤 그 영향력을 통하여서 또 그 사람을 갖다가 또 제외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을 가운데 겪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편으로 보면은 왜 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도 똑같이 그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입장을 해명하면서 나도 그와 같이 똑같이 그들을 짓밟으면서 왜 나는 그와 같이 할 수 없는가? 왜 그들과 같은 수단과 방법을 나는 가려야만 했는가? 그들은 가리지 않는데 왜 이걸 나는 겪으면서 나가야 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온갖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선이 나가야 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선한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젠가 그 모든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내가 막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그게 뭐냐면 깨어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나의 이 속사람이요,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시련들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깎아져 내려갑니다. 아파요. 눈물도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새겨지잖아요. 형상이 새겨지잖아요. 그땐 하나님이 나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확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은요, 사람이 내 편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은혜가 담담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가 무리해서 막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재주가 있고, 내가 머리가 있고, 내가 사람의 연줄이 있고 동원했더라면 나는 반드시 그 모든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려고 했을 거예요. 나의 성향이 그런데.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지금은요, 그와 같은 것들 누가 준다 그러면 나는 겁이 나요. 그거 내 손에 있으면 내가 헛되이 사용할 겁니다. 반드시 차라리 갖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연약할 그때가 나는 가장 강함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더 값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내가 주님과 다른 건 모르지만 함께 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여러분, 이 모습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가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어 버린 돌처럼 보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하나님의 구원의 참 능력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사오니, 날마다 주 안에 세워져 나가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인생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